있는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 우리의 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보면서 찬양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직 하나님만이 저에게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우리 모두 하기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다시 한번 옆사람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내어 기뻐 노래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매여 내어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얼굴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5분 전, 10분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 이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어서 그 흥분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랑은 이룬 것은 자에 버린 것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우리는 모두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이후 삶이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하느냐, 아니면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그 이후의 삶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자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보다는 훨씬 풍부하고 풍성한 삶을 살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여기 닿지 못했는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지 느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알아
아닌가요? 우리 성도 아닌가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가족 아닌가요? 근데 왜 그들에게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손흥민이고 네가 이강인일지라도 그렇지라도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나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부름받아 나서니 뭐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은 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은 일들 막으리까. 아무 골짜 흔들고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문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속에 보내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속에 보내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 삶의 가장 심각한 질병, 우리 영혼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망각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것,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영원한 멸망의 그 자리에서 건너려 주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놓쳐버리는 것, 때로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 여러 삶의 이유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붙들지 못했던 것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 교회가 그 은혜로 다시금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그 은혜가 고갈되어버리면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버립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자신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이 그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둠과 죄악 가운데 하나님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천국의 백성이여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이 은혜, 우리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며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이유가 되며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야 할 저희들의 삶이었대. 아버지 하나님, 혹이나 우리가 때로는 삶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어떤 아버지 삶의 그러한 여건 때문에 아버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보여지는 그 어떤 환경과 그 상황과 그 문제에 붙들려서 주 앞에 예비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들,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들, 주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없는가. 이 아침 주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은혜요, 봉사와 섬김도 은혜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에서 출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평강선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복음되는 교회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형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굳게 서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예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귀하게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이유가 은혜가 되어 하나님 앞에 더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주의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세상의 안목과 정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저희 모두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말씀과 진리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있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중보하게 하시고 물질로 협력하며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동 서북교회를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옮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료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시설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군입대를 앞두는 자녀들과 복무진 자녀, 부모님의 품을 떠나 타지에서 지내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지내는 곳에서 항상 주님의 향기와를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가정을 향기를 드러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0장, 7장,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0쪽쯤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7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백성을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에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정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함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땅을 지은다이다. 아멘.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죠.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핵심,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바로 6째 날에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가장 창조의 핵심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한 사람에게 참 아름다운 신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뢰와 배려가 바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나온 말씀이죠. 천하 모든 만물을 바로 인간, 바로 사람에게 다 허락하셨고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신뢰를, 그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건 너무도 놀랍고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뢰,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랍다라고 해야 할 게 맞겠지요. 그 신뢰와 그 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은 두 종류로 그 방향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고 배려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께 감동이 될까? 그분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뢰와 배려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그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나는 어느 쪽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어서 대략의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백부장 겉으로 드러난 그의 신분, 그의 출신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고 본다 한다면 이는 분명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내용의 말씀이 없다 한다면 그는 백부장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분명코 그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였다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신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지만 왜 인간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일들이 더 많을까? 다른 사람을 따지지 마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자를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유가 뭐겠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겠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실망케 하겠는가? 거기에는 정답은 딱 하나지요.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실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사람이다.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뭐예요? 복음이 있으면. 반대로 왜 하나님을 실망케 할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할 때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자신도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가 모르겠어요.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날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지키지 못한다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일일까? 세상에 저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까? 그 생각이 자꾸만 저를 붙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근데 문제는 하나예요. 그들 가운데 뭐가 없더라? 복음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던 거 그건 뭡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 그가 이렇게 저렇게 듣고 들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러면 도대체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한번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 복음 뭐라겠습니까? 복음 무엇이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사랑입니다. 아멘. 날씨가 조금 비가 올라오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내일도 주일은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는 이 한 시간이 할까 11시부터 2시간이가 아니에요. 예배 드려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는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고,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사랑입니다. 시작. 복음은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랑이에요. 이 백부장 봐보세요. 2절 말씀 참고해 보니까요, 어떤 백부장의 어떤 종이, 사랑하는 종이 못 들었더라,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사람을 청하여 보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백부장의 어머니가 병들어 누워 있습니까? 백부장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여러분 중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백부장보다 더 상관이 혹은 천부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상관이 지금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백부장이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가 거느리는 군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밑에서 일하는 여러분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이 병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와 지금 다릅니다. 이 시대는요, 종이 병들었다면 그것 자체가 주인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종은 병들어도 병든 채를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병을 감추고 숨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백부장은 종의 질병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백부장은 그 하찮은 종을 살리기 위해 이 수고를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을 때 2절에 말하지요. 어떤 백부장의 어떤 종이라 합니까? 사랑하는 종이.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종. 또 5절에 봐보세요. 5절 말씀 가운데 오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백부장은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든 간에 그가 종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것.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야, 저 백부장이, 저 이방 사람이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자기 하찮은 종까지 사랑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감동케 했던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가 있지요. 그 사람이 일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하루는 톨스토이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한 거리 골목에서 거지가 여러분 구걸하면서 톨스토이를 향하여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청을 하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그 거지를 바라본 순간 당신의 호주머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는가 나 아무리 넣어보지만 그날따라 동전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그가 알게 되면서 톨스토이는 그 거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요, 오늘은 정말 한 푼도 내게 없네요. 정말 미안하오. 다음에는 꼭 도와주리다라고 그렇게 그 거지의 손을 잡고 그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거지는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힘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코 한 푼도 주지 못하는 톨스토이를 보면서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거지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톨스토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저에게 뭐라고 불러주었습니다?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여기서 구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나를 형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내 손을 잡아준 자가 없었습니다. 너는 더러운 거지야라고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를 뭐라고 불러줬다라고요? 형제라고 불러줬습니다. 이 거지가 눈물 흘리게 됐던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그 톨스토이의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일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은사입니까? 아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복음입니다. 사랑은 복음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었습니까? 당시 창녀며 세리며 죄인들이며 병든 자 혹은 여러분 고아 과부들 그 시대적 사회적 약자였고 버림받은 자들 누구도 살아가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가까이 하면 오히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만 허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완성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더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는 이 말, 바로 그 사랑이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좋은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복음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우리가 고민할 건 그거예요. 복음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 많은 고민하면서 정말 이 말씀의 제목을 찾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가? 뭐예요? 나중에 결론에 또 말씀을 제가 반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복음은 성경의 지식이 있는 거, 복음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그 역사를 여러분 깨트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는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신앙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쩐다고요? 소용이 없대요. 소용이 없대요. 소용이 없대요. 소용이 없대요. 그러므로 복음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둘째로 한번 올려줘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믿음입니다. 8절의 말씀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병든 사람이요 내 안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 지금 누가 말한 겁니까? 백부장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을 하게 되냐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지요. 누굴 보냈습니까? 누굴 보냅니까? 이 가버나움 지역 안에서 평소에 그런 친분관계가 있었던 유대인 장로님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져서 그들이 예수님께 당도했겠다, 예수를 모시고 올 수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즈음에 백부장은 또다시 사람을 보내죠. 누굴 보냅니까? 본문에 보니까 괴 절친한
벗들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보내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바로 8절에 그 이유가 있는 것 우리가 읽었던 내용 아닙니까? 자, 8절에 이와 같은 백부장의 여러분 그러한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9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말하고 있지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부장했던 말이 뭡니까?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올시 그러한 번거로울 것 없습니다. 당신은 말씀만 하셔도 능히 병을 고치실 분인 것을 내가 어쩐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누구 안에 있었던 겁니까? 백부장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번거롭게 지금 저지까지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란다면 능히 그 어떤 병도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뒷받침된 이 백부장의 고백이 이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백부장에게는 세 가지 믿음이 있는 것 같지요. 첫째는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인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3절 14절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문둥병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문둥병자들의 지금 예수님께 찾아가서 당신들의 그 상황을 예수님께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제 너희들 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사실 제사장이 보이는 건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거든요. 내가 다 문둥병 나았을 때 자 제사장 보시오 나 병 다 나았어. 자 보시오 나 병 다 나았어라고 확인받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만 믿고 제사장에 간다는 건 뭐예요? 그래 주가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나았다라고 뭐가 있습니까?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나간 겁니다. 어떤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에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둘째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자,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죠. 뭐라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은 창조의 도구입니다. 도구. 아시지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말씀은 또 뭡니까? 만병의 통치약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모든 질병을 거쳤던 통치약이에요. 통치약. 말씀은 또 하나 모든 시대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아이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가나안 여인이 당신의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 나와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 때 우리 성경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딸의 병이 다 나았더라는 거예요. 여인은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이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복종하는 믿음. 복종하는 믿음.
우리가 8절에 보았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저더러 이것 하라면 이것 합니다. 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명령사입니다. 명령의 문화입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철저하게 이 복종함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만병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복종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6장 11장 6절이죠.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바로 그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가 여러분 나가 반드시 자기에게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다는다니까요. 성경은 늘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사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무엇대로 된다라고요?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입니다. 믿음대로요. 믿음대로.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건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 참으로 감동이 되었고 그 믿음은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병을 고치는 이유가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 그 믿는 가운데 나가 전할 때 복음은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나도 못 믿어 주님을. 나도 못 믿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어떻게 죽었다가 3날 다시 살아나?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셔? 만에 하나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믿는 거,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여러분 복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서 복음은 뭐가 됩니까? 복음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게 그 믿음이 있는가? 내게 그 믿음이 있는가? 저는 요즘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 그 믿음은 능히 모든 걸 가능해. 사실 뭐가 안 된다, 이런다 저런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져야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복음은 뭡니까? 같이 한번 있습니다. 복음은 겸손함입니다. 시작. 복음은 겸손함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겸손함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봐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지를 안 했잖아요. 아니, 그는 자기를 볼 때 나 같은 군인, 나 같은 이방인, 나 같은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어떻게 그 귀한 분에게 가가지고 내 종이 병들었으니까 주여 오셔서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누굴 보냅니까? 바로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그동안 친목관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그 지역사회 안에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선행을 많이 했어요. 해당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지역의 유대인 장로님들이 백부장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주님이 들어주신 게 옳겠습니다라고 오늘 본문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워낙 그 지역사회에 일을 많이 했어요. 선한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신분에 걸맞게 여러분 그는 참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주님께 나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자신같이 천한 자가 어떻게 주님께 나가? 자신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주님께 나가? 또 이 백부장은 그러십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어느 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은 너무도 거룩한 분이고 나는 너무도 추한 죄인인데 어떻게 그 거룩한 분이 감히 내 집에 오신단 말이야. 나는 그것도 안 돼.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 뭡니까? 겸손함이 아닙니까? 겸손함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겸손함이 복음일까요?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 나는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겸손한 자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좀 깁니다만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그 겸손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려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의 땅에 오신 그것 자체 아닙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겸손하심은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 당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 낮아지고 더 겸손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 보면 하나님이 그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앉히신다고 나왔고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복음 되신 예수님의 겸손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합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 안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도 주제 찬송이죠. 323장 3절 가사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의 섬길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의 섬길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겸손이잖아요. 이게 겸손이잖아요. 겸손은 여러분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겸손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이거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게 겸손함이 있는가? 나를 더 낮추고 나를 더 비우는 그 겸손함이 내게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그 겸손이 없다 한다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익혀지고 우리 가운데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겸손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주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맞아요. 전파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내게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어머님들과 자료를 참고하진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된 것은 그들의 탓이 몇 프로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말씀을 쓰면서. 근데 어찌 보면 그들 탓보다 오늘 교회든 우리의 탓이 더 클 거라는 것을 제가 정리해 봅니다. 왜요? 그렇죠. 그들은 모르잖아요. 복음을.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복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뭐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한다니까요. 우리에게 그 겸손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지만 내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약해져 버렸고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이 없다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구나 그래 예수님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쓰면서 누구를 탓하고 뭐가 이러냐 저러냐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성경을 아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 그것 자체가 복음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 대신 예수님의 뭐가? 사랑. 그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뭐가? 믿음. 그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낮추는 뭐가?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은 진정으로 뭐가 됩니까?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이 문제를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답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겸손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 같이 할까요? 오늘 이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면서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 내게 있는가?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겸손함이 오늘 내 삶에 얼마나 있는가를 돌아보시며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노는 곳 강조하신 우리 주
그 예수님의 겸손함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아는 것을 복음으로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성경적인 지식과 그 어떤 이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복음으로 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 그 믿음,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심겨져야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내 안에 복음이 풍성하고 풍성하여 정말 전파는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주여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이 복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곳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이러는 저는 안다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감동하는 거 하나님 복음 안에 있음을 아버지 분명히 보냈습니다. 복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실망하고, 복음이 없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숨기는 것이, 복음이 없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복음이 없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날수니까 그 복음은 아버지 성경의 수가 아닙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간직하는 것이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전능하신 예수님 말씀의 그 권능을 하나는 내가 믿는 것이요, 그 복음은 내가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겸손한 것이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으로 서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삶과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로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인자하시옵소서. 사랑만이 복음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남성교회에서 신여데이라고 해서 3월 1일 날 실시합니다.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시 10주년 감사 예배가 3월 10일로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협력하여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사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성경 기초반 오늘 점심시간 1시에 교육관에서 있고요.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목요회가 영암 신북 제1교회에서 내일 있습니다. 정동용 안수집사님께서 상남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매트를 깔았는데요. 좀 번거롭더라도 신발을 갈아 신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래나 내지는 먼지 같은 게 많이 끼면 저건 잘 안 털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가정에서 하신 것처럼 좀 주의해서 밖에 나가실 때는 꼭 자기 신발로 갈아 신고 출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회가 주보 전도지를 4종류로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하나는 보시면 힘내서의 당선해 가지고 희망에 대한 그런 전도진들에 다 복음 제시가 잘 되어 있고, 자, 힘내서의 당선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개도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희망에 대한 전도지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그렇게 잘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익숙함의 서가 소중함을 잃지 말 거, 익숙한 걸 속아가지고 소중함을 잃지 말기를 그렇게 희망에 대한 거. 마지막 네 번째는 괜찮아 조금 아플 뿐이야 라는 그러한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 쓰여 있고요. 또 그 옆면에는 바로 복음 제시가 잘 되어 있는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 끝에 이렇게 복음 전도지를 교회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방 혹은 성경 가방이 있다면 또 성경책 속에는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전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1층 또 교육관에는 물티슈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쓰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끼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전도지 혹은 물티슈나 이 전도지를 이용해서 꼭 복음을 많이 전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만 제가 몇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명계대학교 예배팀 썸과 더불어 찬양 예배와 또 학생들 청년들 그러한 신앙 수련회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아마 금요일 저녁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가 된 줄 압니다만은 교회 안에 어떤 행사들 꼭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거기서 은혜를 꼭 누리셔야 합니다. 은혜 받는 일들에 절대로 뒤로하지 마시고 먼저 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3월 10일이 생일입니다. 근데 금년 3월 10일이 또 주일이어서 당회가 결정하기를 교회 설립 70주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전에 아주 옛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장동환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한평에 그렇게 거주하고 계시는데 어제 통화가 되어서 장동환 목사님 모시고 주일 안내될 때 말씀을 들을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초청해서 그렇게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그 어려운 시절 때 교회를 세워갔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추억으로 돌아가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 추억 가운데 다시금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러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월 10일입니다.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만은 그날 오후 예배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다 각 기관들 해당되는 마을이 있죠. 마을로 가서 거기에 기념품을 돌리고 또 거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가질 계획입니다. 꼭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일들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제가 광고를 미리 드린 것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이니까요. 기도로 꼭 협력하시고 또 같이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감사만 제가 알립니다. 정광석 안수사님 그리고 정병렬 장로님 생일 감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고 그 사랑 또 그 은혜 가운데 지금껏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광석 안수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복음의 큰 일꾼 되어서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복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에 평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마다 주님 의지하며 멋지게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를 바라보고 섬기는 그 섬김이 많은 성도들에게 이루어가고 힘이 된 줄 압니다. 더 귀하게 섬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 정명일 장로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장로님을 복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가정과 자녀들 모든 일들도 하나님 형통하게 주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들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교회가 더 복되게 온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귀한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 데 복되게 사용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우리 먼저 전도할까요? 자, 전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세요. 전도하셨습니까? 나와있지요. 자,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인생 메시지라고 합니다. 자, 양쪽 사람들 짝 지으시고 서로 마주보시고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를 다니는 봉세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바빠서 교회를 못 가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는 카센터나 정비공장에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면 해결됩니다. 평동 서북교회는 인생의 정비센터입니다. 꼭 저희 교회 오세요. 자, 순서를 바꿉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를 다니는 봉세한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바빠서 교회에 못 가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가 고장나는 카센터나 정비공장에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면 해결됩니다. 평동 서북교회는 인생의 정비센터입니다. 꼭 저희 교회 오세요. 그렇습니다.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영원한 주제지요 표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언할까요? 시작합니다. 비전 선언입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 축복 좀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님 하시는 분들 우리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리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물음에 바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함, 그 복음 가지고 전파된 복음이 복음되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다 살리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우신 교회와 주의 귀한 사자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